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제서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끊임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과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셨나이까.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 위에 담대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담대히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이 이 시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4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시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법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줘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맑고 화창한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 제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성도님들의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 죄를 대속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사랑으로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성도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을 참회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를 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로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국정이 바르게 세워져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이 터전을 허락하시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전을 지키며 가꾸며 사랑한 은혜의 성전입니다. 환난의 시간을 지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세상 짐이 무거웠던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능력이나 누구의 도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엎드려 말씀을 듣기만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담대히 외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둠에 갇힌 자, 길 잃고 상처받은 자,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김성찬 목사님,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셨고 인도하셨기에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만남에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함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진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 천국과 같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여러 바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호와 앞에 선자처럼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텐데요. 저 사람 바라볼 때 좀 놀라는 척을 좀 하시고, 그냥 아름답습니다 하면은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놀래는 표정 하시면서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성경책을 보면 각 그 성경책마다 하나님의 쓴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책,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책이고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책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떠한 책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책이고요.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진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38년 된 병자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것들, 과거에 묶여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 점검되어져야 하는 감정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까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죽었다고요? 예,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자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있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를 의지했죠. 근데 이 의지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 같지 않는 우리의 건강. 옛날에는 이런 거 금방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씩 아파지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건강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고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우리 안에 의지했던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넉넉한 재정,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리거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막닥뜨린 상황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심지어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무기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2절과 6장 24절에 읽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 철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하고 그 가운데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거대한 경쟁 사회 가운데 남아야 한다라는 이 압박감과 경제적 불안정, 남들보다 뒤처져야 하는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과 맞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얼굴은 어떤 거라고요? 내부적인 요인, 의지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봐도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 위축되어진 그 외부적인 요인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내적인 요인과 이 외부적인 요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 그런 상태가 결과적으로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뺏긴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영적 해석을 한 결과가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계속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이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저한테 생겼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번 완전히 제거되거나 피할 수 있다. 2번 완전히 피하거나 제거되는 것 같지는 않다. 3번 애따 모르겠다. 1번 완전히 제거되거나 피할 수 있다. 속으로 손 드시면 안 돼요.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2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번 속으로. 3번 애따 모르겠다.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두려움은 완전히 피하거나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요인, 내가 의지했던 것들, 막 재정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져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움을 벗어버릴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나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경쟁 가운데 막닥뜨리고 나는 정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그 거대한 성곽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두려움은 없어져야 한다고요? 아니요. 사실 이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피하거나 제거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관점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관점을 바꾸고 재해석하는 감정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본질의 관점을 바꾸거나 또는 재해석하는 감정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지하철 창장 너머로 그냥 멍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지하철 바닥에 도화지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어떠한 감정이 생겼을까요? 좀 불쾌하죠. 그리고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빠가 아이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아이가 그렇게 뛰놀고 바닥을 도화지 삼아 그림 그리는 것을 보다가 참다가 한 중년의 신사가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연신 아버지 그 신사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엄마가 며칠 전에 하늘나라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야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돌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하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버릇없고 철없던 아이가 어떻게 바뀔까요? 불쌍하죠. 불쌍하고 어떻게 해요? 눈물이 흘리는 승객도 있고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싶은 아이로 변하죠. 관점이 바뀐 거고 이 아이의 해석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야 너가 이끌고 너가 차지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들을 기억했겠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 강야에서 물과 만나가 공급되고 또 강력한 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봐봐, 내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들, 그 약속을 지켰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문제가 자신의 짐이나 가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역사 속에, 그 펼쳐진 역사 속에 자신이 하나의 일부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짐 가운데, 이 모든 이끄신 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해석이 바뀐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신의 능력 없음과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한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예기치 못한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들로 이 문제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 앞에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두려움이 죄일까? 이 두려움이 죄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죄일까요? 1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죄다, 2번 죄가 아니다, 3번 애따 모르겠다. 1번 속으로 생각하세요. 1번 죄다, 손 들으셨죠? 내리시고요. 2번 죄가 아니다, 손 내리시고요. 3번 애따 모르겠다. 정답은 1, 2번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두려움이 성경에는 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피조물이 위험이나 고통이 올 때에 생존의 본능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 큰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인데, 이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식과 불신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 능력 있죠. 내가 내 능력, 그리고 내 판단, 내 경험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큰 문제 앞에 갑자기 그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은 괜찮은데, 그 두려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이제 샘을 거죠. 내 능력,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이걸 재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냐? 이게 어떠한 것을 낳냐면 불신과 불순종을 낳아요.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해봤더니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까 말까, 이거 돼 마라, 이런 내 스스로 재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것을 재보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 1번, 2번, 3번 중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내가 접으서야 하는 여리고는 너무나 견고하죠. 그 사람들은 크죠. 무기는 방대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 가운데 이제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독 그러신 거예요. 수독. 왜요?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갈까봐, 그것이 하나님 없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뭐라고 하셨죠? 수독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상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경험을 말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53편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해결책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마음의 생각에 말씀을 두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하며 암송하는 것이 일방적인 신앙 훈련이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엄습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이 들어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 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선포하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너 새벽 예배 한번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100번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수기 아세요? 개수기를 갖고 와서 새벽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2번, 이걸 계속 개수기라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번호 누르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숙제를 내줬는데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눈이 이게 빨개져서 왔어요.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일하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했대요. 근데 어느 날 3개월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대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가 회개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선포가 마음에 안착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찾다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두 번째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죠?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되었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이 이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말 좀 무섭게 다루세요. 이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나올 거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방송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가끔 이런 방송사고 나야 재밌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같은 선상에 두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심지어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이 두려움을 같이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라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나가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거의 해결책은 뭘까요? 7절과 8절에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주세요. 형통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고통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미혹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을 줘요. 그러면서 그 미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에 엄습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하고 오늘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선다.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하나님 복잡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가라, 서라. 또 잘 모르겠으면 같이 기도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았죠. 우리 내적, 외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이 두려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두려움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한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직면한 모든 두려움, 특별히 죄로 인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달려가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선포하고 묶였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내부적인 두려움, 외부적인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인식하며 그분의 자리를 빼앗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두려움 앞에 모세의 죽음과 같은 내적 상실감과 가난한 정복과 같은 외적 압박 속에 비록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 가지의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두 번째 두려움, 불신과 자기중심적인 인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말씀의 선포와 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불순종으로 일어나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와 또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고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한몫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사랑
사랑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제된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주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음을 믿사오니 이젠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불안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양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시간, 재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방봉사, 차량운전, 안내, 교회 청소, 교사로, 방송실로, 개전위원, 찬양대, 찬양단, 헌금위원, 그 밖에 언급하지 않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 교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고금표 성도님, 조혜수 성도님 오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옵니다. 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계한 성도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금표 성도님, 조혜수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또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좋은 만남들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 장로교 통합 측 헌법과 예배 표준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예배 때 베드로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베드로의 일남 이남 선교회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많은 아이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아직 여름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같이 힘써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할 텐데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선포들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하셔야 돼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잘 될 거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거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재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불순종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없애면 안 없애집니다. 그러니까 재석하시고 주님 붙들고 선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간단하게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